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있었고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여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교회와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루살렘 교회와 반대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앞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내가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요 성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시려면 딱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많지 않죠. 10계명처럼 10가지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처럼 612가지, 13가지의 많은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딱 집중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성경 66권이 이렇게 우리 손에 딱 쥐어져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딱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약 성경마저도 제대로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AD 90년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90년째 되는 해를 AD 90년이라 그래요.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이 됩니다. 그래서 AD 90년이면 예수님이 33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면 한참 뒤죠.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도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분 27권이죠.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것은 AD 397년이에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39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문자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되게 늦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말로 전했습니다. 말로. 그래서 구전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말로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도 다 말로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하는 만큼 그것이 복음이, 내용이 보태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어떤 요구가 가지게 되냐면 성경을 문서화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도들이 순교를 하죠. 나이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결국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고 사라졌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 있게 전해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을 문서화하고 이것을 정경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하는 유일한 책을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온전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어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은 사셨나요?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이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분주하셨을 거예요. 송년회다, 망년회다, 또 새해에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노력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고 성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살려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감정과 사회의 통념과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 2024년도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전생의 원수였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전생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현생에 만나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사랑해줘야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헤어질 수 없이 살면서 막 아웅다웅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래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죠. 이분이 아내로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대하나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데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잘 안 읽어진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의 말씀만 기억하고 일주일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변화를 받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보기가 싫어요.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일하기가 싫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쓰러지려고 합니다. 매우 여러분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저 사람은 내가 계속 미워야 되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힘있게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아유 이제 틀렸어, 이제 나는 끝장이야, 이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가 단절될 때, 여러분에게 시험과 미혹이 닥칠 때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장에 세상의 소리,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 여러분이 시험에 들 만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밥을 몇 끼 잡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2끼 잡수시는 분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꾸준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목숨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서로 교제한다니까. 옛날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교회 가면 연애한다더라, 남녀가 사귄다더라. 그런 교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서로 만나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식탁의 교제를 합니까? 가족이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족이면요, 가족의 속마음을 다 알죠. 우리 남편의 약점이 뭔 줄 압니다. 아내의 장점이 뭔 줄 압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뭔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근데 가족이 아니면요,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가족이 아닌데 무슨 식사를 합니까? 가족이 아니면 그 속마음을 잘 몰라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우리 자식들을 20년 정도 키워보니까 우리 자식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자식의 기도 제목이 뭔지 가족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자식의 아픔이 뭔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지 가족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하고 교제하면서 식탁을 나눠야 합니까? 현대 교회는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만나면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 상처를 알려고 하지 마. 내 기도 제목을 알려고 하지 마.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교제가 단절되고 식탁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반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 삶의 교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이번에 아무개 상처를 알았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한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이제 삶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힘을 줘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고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교제가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데 교회만 오면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교회만 오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거 반대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리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아픔이 드러나면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아무개 집에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누구네 집이 힘들다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도와주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몰라 합니다. 상대방이 왜 아픈지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리라
결단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 이웃이 여러분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씹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를 섬겨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성격 좀 버리세요.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성격,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고집 좀 버리세요. 자기를 좀 부인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섬겨 보세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 보세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고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성도를 온전하게. 불완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봉사의 일을 좀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성적이시라고요? 여기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내보이기 싫다고요? 저도 저의 아픔을, 저의 이런 모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내보이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것이 보여질 때 성도들은 사랑으로 덮어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겁니다.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을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안 알리려고 하시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나의 아픔이 알려졌으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고 잘못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나부터 예루살렘 교회처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삶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여수 성도교에 오셨는데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 집에서 밥을 같이 안 먹어요. 혼자 밥 먹습니다. 따로 챙겨서 밥 먹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나부터가 식탁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현대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약점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다 그래요. 이건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럿이서 힘있게 기도하고 그것이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물론 저 혼자서 기도해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비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분을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럿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여수성도교회 몇 명이랑 교제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제를 하시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그 교제하는 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물 흘려서 그 교제하는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교제라는 것은 믿음의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삶을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식탁의 교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식사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직도 낯을 가리십니까? 아직도 밥 먹는데 거리끼십니까? 아직도 나의 아픔을 나누기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요즘은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한 보따리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돼야 되죠. 집도 장만해야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있죠.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죠. 이상하게 나이만 들어가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나부터가 상대방에게 인사 잘하시고, 여러분 인사부터 해야죠. 왜 인사를 아끼세요? 악수도 잘하시고, 그분이 누군가 관심도 가져보시고, 식사도 바꿔가면서 해보시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좀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분을 가지고 씹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위로받으니까, 기도해 주니까, 삶을 나누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는 게 좋습니까? 좋아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한 끼 해도 가족끼리 사랑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가 교제하며 식사하는 교회. 세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4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을 사랑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작심삼일이에요. 새해에 우리가 결정했죠. 결심했죠. 근데 지금 7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루묵이 됐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친교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았어요. 입이 근질근질해. 그 사람 흉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미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빨간 불이 들어오더니 빨간 불이 주유소 불이 들어와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차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동력이 뭔 줄 아세요? 원동력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살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고 친교하고 싶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못하느냐를 제가 한번 하면, 제가 지금 마이크 딱 드리고, 자, 지금 대표 기도해 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딱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이크를 줬는데 막 덜덜덜 떨고 말이 안 나오고 막 기도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럼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딱 나와서 마이크 이렇게 딱 하고 딱딱 키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차는 차인데 기름이 없는 차요.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신교 못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연료가 없는데 무엇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듯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헌신되이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갖고 기도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잠자는 교회, 식어가는 교회.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역할이 식어가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죠. 친교해야 하니까 친교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알았으니까 기도해야죠.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눴으니까 기도해야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힘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교제하며 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교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숨을 한번 이렇게 쉬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목사님, 숨 쉬는 거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호흡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어려운데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호흡을 하듯이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숨을 쉬듯이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참 위로받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호흡을 해보세요. 그냥 호흡을.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무슨 거창한 문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누가 그렇게 대화해요? 하나님과. 그거는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좀 근엄하게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이 그냥 호흡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시는지, 몇 시간이나 기도하시는지, 호흡처럼 기도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딱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로 친교하고 식탁의 교제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성도와 친교하고 있는가? 정말로 믿음의 친교인가? 사랑의 친교인가? 삶을 나누는 친교인가? 그의 약점을 알면 기도할 수 있는 친교인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교인가? 정말로 나는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가 맞춰지고 교제가 맞춰지면 기도가 절로 나오십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결과가 나타났는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고 친교하고 식탁에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겨울이죠. 여러분, 겨울에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추운데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친교가 뜨거웠기 때문에, 식탁의 교제가 뜨거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수 성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아주 늘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지. 친교하는 내가 돼야지.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교제해야지. 믿음으로 교제해야지. 사랑으로 교제해야지. 삶으로 교제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성도 교회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